새해 첫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또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 축복의 말씀 덕담 한마디씩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새해는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각오, 또 사람들은 뭔가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람들 안에 참 가득하게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대구에 가시면 팔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 분들은 아마 팔공산 잘 아실 거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올라가 보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사찰도 그 산 능성을 따라서 여러 개 절도 몇 가지 아주 유명한 오래된 절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꼭대기에 가보면 갓바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터가 아주 넓습니다. 우리 여기 본당보다 더 넓은 터에 그 갓을 쓰고 있는 그 큰 부처 상이 있고, 넓은 공터를 잘 닦아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불교에 다니는 불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팔공산 전역이 아주 전경이 쫙 펼쳐져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그냥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도 많이 찾는 곳인데, 특히나 불자들은 초파일에 또 신년, 설이나 아니면 추석 이런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저도 한번 우연찮게 추석에 거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기도의 제목을 써서 헌금을 가지고 서울서부터 저기 저 밑에 있는 부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수도 엄청나고 아침 일찍부터 아주 늦게까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헌금 우리 누구 이렇게 읽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입시 준비를 할 때 한 14년 전인 것 같습니다. 14년 전에 함께 입시를 하던 그 형님이 그 팔공산 그 끝자락 아래에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아가지고 그 형님을 뵈러 팔공산에 올라갔는데, 같이 늦지막하게 저녁을 한 끼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한 11시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갑자기 팔공산 갓바위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 좀 하고 나니까 거의 자정이 거의 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2시가 거의 될랑말랑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날씨고 몹시 춥고 내가 왜 형님 따라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미 벌써 그 늦은 시간에 와서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몇 분이 그 갓바위의 그 넓은 공터에서 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자정이 넘었고 높은 산꼭대기에 바람이 불고, 그리고 진눈깨비가 내리니까 겨울 점퍼를 입어야 될 만큼 아주 추운 그런 날씨에 벌써 어머님 몇 분이 와서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 차가운 돌바닥에 절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은 벌써 몇 시간 전에 와 계셨구나. 그리고 처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여기로 오셔가지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상 오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직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초쯤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이시겠죠. 아들이 수능 봐야 하는 그 시기에 어머니들이 올라와서 정말 열심껏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이분들의 정성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얼마나 아들이 잘 됐으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 늦은 시간, 이 추운 날, 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그 기도를 듣지도 못하는 그 돌부처 앞에다가 이렇게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세계를 다 통틀어서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구나. 정말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구나. 내가 이루지 못하는, 또 내가 아니면 내 힘이 닿지 않은 그 미지의 영역에서 정말 간절히 내가 믿는 어떤 신에게 내 소원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은 어느 종교를 믿던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동일하구나. 그분들의 열심히 그 새벽 그 밤 늦은 자정에 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속에 주어진 인간의 본성이다. 어떤 초월자에게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뢰길 원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그것을 대상에게, 어떤 초월자에게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공감을 하시죠? 그냥 평범하게 남들 사는 것만큼만 살았으면 좋은데, 늘 나는 잘 산다고 사는데 평범한 삶이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늘 어딘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생각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면서 정말 평범하게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자기가 믿는 각자의 신들 앞에 그렇게 나와서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내 인생에 복을 달라고 그런 비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와서 또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셨겠죠.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들으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복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좋은 길을 걷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정말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막연하게 뭔가 잘 되겠지라고 하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 내가 내 모든 삶에 복을 주겠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실제로 성경 안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내가 내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잘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내 자녀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길 원하고 자기가 뭔가 자기의 길들을 개척하여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살아가는 날 동안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구약에 통틀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장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예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줄게.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해주고 많은 나라들에게 너희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나라가 되어주게 해주겠다. 너희가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는 않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지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들어오지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떡반죽 위에 내 양의 새끼와 소의 새끼가 낙태함이 없도록 땅에 기름진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약에서 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복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복,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복, 그것을 신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따져보면 구약과 신약은 우리 모두의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 가지 다 너희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땅의 기름진 복도 받기를 원하고 신령한 하늘의 복도 난 너희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2025년도 땅의 기름진 복도 받으시고 또 영적인 복도 2025년도에는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28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28장부터 시작되어지고 30장까지 이르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 내가 이 백성이 마지막으로 꼭 지켰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을 28장부터 3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삶을 살린다고 한다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 설교를 그 모세가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여러 번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전쟁도 승리하게 하고 그 많은 영토와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진노로, 많은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고 때리고 저주하시고 그들을 벌하셨죠. 이 일의 연속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굳은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줄을 잘 안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그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혹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사실이 기억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삶을 복 주어서 다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삶을 풍성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신 것이 있으셨겠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많은 복들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한번 돌아보시면 그렇게 잘 사셨나요? 실수도 하지 않고 넘어져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를 떠나 사는 삶을 간혹 산 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영역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2025년도 새로 시작하면서 또 그런 각오를 우리는 또 하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각오를 하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만 정말 누구나 다 살아가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평범한 삶의 일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살아가는 사람,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경우를 또 우리는 2025년도에도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도 반드시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줄 안다. 내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맹세를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연약함을 다 알고 숨을 것이라는 것들, 넘어지는 것들 또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기억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넘어졌다고 해도 돌아와라.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도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너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안정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죠. 2025년도 참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회를 또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또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저기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기 바다 끝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다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그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는 2025년도이시겠지만 이 말씀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실수해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 빠져있지 마시고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주와 사망과 화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과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와 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하지만 왜 이런 많은 복들을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참 부끄러워서 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우리들의 그 사랑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들 어릴 때 아프면 약을 먹이시죠. 그러면 그 약이, 저도 어릴 때 병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한약 먹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뭐 냄새부터가 이미 싫으니까요. 그러면 한약을 먹을 때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머니께서 항상 주셨다는 겁니다. 불량식품도 주시고 학교도 가지 말라 하시고 보상이 꼭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서 좋은 거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쓴 약을 먹기 싫어하니까 달콤한 것을 함께 주는 것인데, 게임도 시켜주고 뭐 요즘 아이들 제일 좋아하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죄라 하는 병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먹고 믿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은 것이죠. 여기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많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에 결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간절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자녀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내 자녀와 하는 일들과 사업 속에 하나님 앞에 매일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죄를 향해서 끌고 가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없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 우리들에게 이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회와 복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고 때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히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결국에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좀 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다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그 큰 복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명예 필요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벗어나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는 그 이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손에 있는 어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감으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알므로 우리 안에 영적인 지혜가 더 깊어져 가고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어서 모든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우리들에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5년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돈 좀 많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재물도 주시고 사람들도 많이 보내어 주시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땅에 기름진 복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날로 쌓이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2025년도 그것도 또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 많은 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도, 그 복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